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라. 예, 우리 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금 기도는 이따 마지막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하루 동안? 네. 여러분 누구세요? 아,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 네, 저도 아브라함의 씨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씨. 네,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성경 볼 때 관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따라서 성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 이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이 아브라함의 씨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그 전체 안의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씨의 특징이 뭡니까? 씨의 특징은 뭐 열매 맺는다, 뭐 썩어 없어진다, 배가 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의 씨기 때문에 닮았다, 닮어. 이 닮는 것이 씨의 특징이잖아, 그죠? 닮았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보면은 그런거리가 똑같잖아요. 그게 뭐여서 그러냐면 씨여서 그래요. 씨, DNA.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하고 우리 신랑하고는 손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 손을 한쪽 손 놓고 찍어 놓으면 누구 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 정도로 손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들하고 나하고 닮은 거는 귀가 똑같이 생겼어요. 뭐라도 하나씩 닮는 거예요. 안 닮으면 왜 돼요? 하나도 안 닮았다. 뭐라도 안 닮았어.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죠? 그래서 DNA 조사하잖아요. 그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C라는 것은 닮아야 돼요. 무조건 닮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뭐가 닮냐면 영적 DNA, 영적 이 DNA가 닮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씨는 반드시 복 받거든요. 어제 우리가 다 봤습니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너를 통해 온 땅이 복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온 땅을 축복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구하라. 내가 강건케 할 것이며 지혜롭게 할 것이며 능력 있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며 네트워크도 형성할 것이며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나한테 다 구하라. 내가 너희를 채울 것이다. 이것이 그 복 준다는 복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씨. 근데 먼저 복 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복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누가 아브라함의 뚜렷한 영적 DNA가 드러나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줄 수 있는 모든 옳은 태도를 갖는다는 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내 마음에 맞다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옳은 사람을 선택해요. 근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가 참다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자르지요.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우지요. 어제 우리 사울과 다윗 왕을 보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가슴 아픈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한 아침경에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다른 목사님께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참 굉장한 전화죠. 목사님 사모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서 굉장한 사기를 당했는데 그걸 쭉 얘기하는데 내가 무지하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사울 왕과 다윗을 얘기해 줬어요. 저한테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사기 당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쓰고 있냐, 이제 이런 사모님 얘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간 두셨다. 다윗이 왕으로 수업받고 다윗이 세우실 때까지 그대로 두셨다, 왕의 자리에.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패하셨다. 그 목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하나님께서 뽑아셨으니 하나님께서 죽여도 죽이실 것이다. 사모님이 심판하지 말아라. 법정에 고소했다더라고요. 그 고소 취하해라. 법정에 그 고소한다고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마음이 아주 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어느 시간이었냐면 제가 보정을 섰던 시간입니다. 내 친구 목사님은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에요. 정말로요. 그 목사님이 내 친구의 남편이고 그 목사님도 내 친구고 굉장히 좋은 목사님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방을 갔다 오셔서 자기 구역에 그 식구 하나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구역 식구를 내가 알아요.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많이 섬겼는지 그 구역 식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우리 미진 집사는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구역 식구를 사랑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다 알겠는 거죠. 근데 그때 이미 저는 아무에게 말할 수 없었지만 망해가고 있는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이 망해가고 있는 끝자락에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자존심 상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망한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망해요. 내가 봤으나 나는 회생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남은 거 이리저리 막 끌어모아 보면 한 2억이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억을 그 사람한테 해줬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곧 망할 것 같다고, 그렇지만 너라도 정말 잘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2억을 해줬죠.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나한테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좀 도와주고 싶다고. 근데 그 이제 사람은 돈이 2억 가지고는 됐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돈이 없는데, 이러니까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이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3명이서 이제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네요. 근데 이제 내 친구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은 유산으로 받은 게 많았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목사님인데 부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돈 많죠? 이러니까 많대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2억 좀 빌려주라. 그 집사님이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한데 나는 이미 다 망해가서 나는 힘들고, 그 집사님 좀 2억 좀 빌려주라. 그 집사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요. 그 집사님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김 집사를 믿을 테니까 만일 그 집사가 못 갚으면 김 집사가 갚을 거요? 이러는 거예요. 난 당연히 그럼요. 못 갚으면 제가 갚을 거예요. 이래서 나를 거치지도 않고 2억이 그 집사한테 그 목사님이 직접 돈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말로 구두로 그렇게 했죠.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 그 집사가 필요했던 돈은 한 1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돈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또 내 친구한테 또 2억을 또 빌렸어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2억을 빌려서 또 그 집사한테 줬어요. 이래서 총 6억이 건너가게 됩니다. 저는 이미 망해가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IMF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나도 망해버리고 그 내 돈 6억 가져간 사람도 망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어렵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처음부터 안 주려고 망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좋게 시작했는데 IMF 터지면서 많은 사람이 망하면서 같이 그냥 망한 거예요. 근데 내 친구한테 2억 빌린 거, 그 친구도 IMF 때 사업이 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기니까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2억을 주라 이래 된 거예요. 나는 이미 망해서 벌써 부도 났고 50억 빚져서 거지가 된 상황인데 2억을 주라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도 내가 망한 걸 아니까 김 집사 믿고 빌려줬으니 그 2억을 나한테 보내시오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총 4억이에요. 와, 여러분, 내가 빌려준 거는 띄인 거는 이런 거는 저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 돈을 갚을 수 없어서 그 사람 집들이 막 경매로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을 보게 되니까 제가 그때 그 돈을 빌려주면서 그 집에 담보물을 내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게 그 집에서 딸 아파트를 담보로 줬어요. 그 아파트 담보가 약 한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 가는 아파트에 1순위 은행 이자로 한 1억 5천이 있었어요. 담보로. 그리고 이게 1순위고 나는 2순위예요. 충분히 2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2순위로 잡았어요. 이게 근데 딸 아파트였어요. 이게 딸 아파트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아파트의 2순위이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한테 빌린 거 줄 수 있고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만났어요. 사실은 요만조만해서 이렇다니까 그 딸이 안 돼. 근데 한 번만 살려달래. 우리 엄마 다 망했고 우리 다 지금 이 아이들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나보고 너무 애청하는 거예요. 저희들 좀 살려달라고. 근데 나는 내가 죽을 판이에요. 나는 벌써 부도났고 길거리에 나앉았고 내 친구들 지금 경매 다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나는 이 돈이라도 경매 붙여가지고 나는 이 돈이라도 받아서 내 친구한테 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었어요. 와, 근데 그 딸이 간청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나한테 돈 빌려준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목사님은 그래도 부자니까 좀 기다려 주셔. 내가 지금 망했지만 사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나를 믿고 좀 기다려 주시면 내가 다시 혹시 돈이 생기면 목사님 돈 다 갚을 것이요. 은행에 이자를 쳐서 은행에 넣어놨다 좀 생각하시오. 은행 이자만큼 또 이자도 줄 것이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알았다고 믿는다고 꼭 잘 되면은 내 돈을 갚아주시오. 역시 목사님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거는 일단 해결이 됐어요. 내가 나중에 잘 되면 갚는 걸로. 근데 내 친구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달라는 거예요. 여기도 완전 경매로 나가고 집이 완전 풍지박산이 났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고통스럽다고. 근데 내 돈을 빌려간 6억을 빌려간 그 집사님은요 빼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잘못된 거예요.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가 사기꾼으로 되는 거예요. 너무 내 친구 빌려간 그 사람도 안 됐고 나도 내 친구 돈을 2억을 빌려서 줬으니 나도 지금 사기꾼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법정에 고소당하게 생겼고 나도 지금 법정에 고소당하게 생겼고 지금 온 일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너무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
지금 이 딸 아파트를 제가 팔아서 2억을 회수해서 내 친구한테 줘야 되는데 이 상황이 이래 됐으니 내 마음이 너무 근심이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제가 이 일을 집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천천히 1절을 여러분 가급적이면 성경 찾는 게 좋습니다. 네. 자, 1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진리,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세상을 판단하지 비진리가 성도를 판단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뜻입니다. 강력한 뜻이거든요.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에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4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교회에서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5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고린도전서 6장 6, 7절 말씀을 또 쉬운 성경을 읽어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신자가 다른 신자로 고소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재판을 받게 하겠단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이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은 패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나니 차라리 악한 일을 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속임을 당하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라. 너희를 고발하여 이 말은 너희를 재판에 걸어서 너희의 속옷을 가지려면 그것을 저버려라 이런 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 됐거든요. 내가 있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도 다 났고 50억 못 갚아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노숙자가 됐어요. 저는 노숙자 같이 10년 살았거든요. 길거리에. 이런 상황에 지금 내 친구한테 빌린 이 2억 담보물도 있는 이 2억 이거 처리해서 내 친구한테 주려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은 응답이 아니요. 굉장히 나를 잔인하게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너를 밀어넣으시는 것 뜻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하셔도 너무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 안 보이십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금식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어서 이 강의 어디 가서 잘 하지도 않았어요. 제 유튜브에 없는 강의입니다. 그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 친구를 만납니다. 나한테 돈 2억 빌려준 친구를 만나서
제가 꿇어 앉아서, 그리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그 친구가 알아요. 그리고 그 친구도 예수를 잘 믿는 친구고, 내 돈 6억 빌려간 친구도 예수를 잘 믿는 친구예요. 제가 내 친구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펑펑 울었어요. 사실은 내가 너한테 아무 할 말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응답하셨다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담보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담보물이 있고 내가 이것을 경매로 붙여서 너한테 갚아주는 것이 나의 마땅한 도리다. 근데 그것이 빌려간 엄마의 담보물이 아니라 그 딸의 담보물이다. 이러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그랬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 근데 네가 선택해라. 너가 이 딸의 담보물이라도 정말 너가 받아달라면 나는 그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한테 너무나 큰 고통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너를 너무 큰 고통에 빠뜨리고, 또 너에게 해주려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근데 저는 정말 진실하게 친구들을 사귀었거든요. 이 친구가 제 말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줬어요. 그리고는 미진아,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기도하겠다. 이 친구가 통금식 했어요. 일주일간.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진아,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무나 내 고통이 커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린다. 그러나 미진아,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그 딸의 아파트를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순종하자. 내가 어차피 그 돈 2억 있어도 내 역시도 망한다. 이 큰 사업 구원 못한다. 근데 미진아, 포기할게.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네 돈 꼭 갚아줄게. 네 나중에 나한테 노후 대책 넣어놨다 생각해라. 은행 이자까지 해서 꼭 갚아줄게. 이러니까 아니다 미진아. 우리가 잘 될지 못 될지 아무도 모른다. 너한테 그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 네가 그 돈 쓰지 않은 거 내가 너무 잘 안다. 왜? 그 친구가 직접 돈을 2억을 글로 보내줬거든요. 나를 빌려줘가지고 내가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직접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알지. 네가 내 돈 쓰지 않은 거. 미신아, 그냥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 주님 앞에서 그냥 끝내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고소하지 않고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새롭게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빚 다 갚아주고 이자까지 다 드리고 내 친구 돈 2억 다 주고 그 이자까지 다 줬어요. 근데 그 친구 있죠. 지금 잘 됐어요. 그 친구도 다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이것이 혹시라도 말씀 듣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전했던 말입니다. 유튜브 어디에도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성도 안에 너무 많은데 이것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 성도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혹시나 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목사님 사모님 오늘 10시에 통화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제가 이 말을 해줬어요. 제가 지난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을 고소했으니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이것을 세상에 재판을 받겠습니까? 그 목사를 불렀다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죽이든 살리든 안 하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척결 심판하지 않았다고. 옷자락 뱅것만 해도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치는 것을 하나님이 검했다고 말씀했다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고. 그 종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죽이게 해라고. 사모님이 심판하지 말라고. 간절하게 내가 호소를 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그 생각이 오늘 나가지고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이런 일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미 세상 가운데 재판을 받고자 하면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 안에 있었던 일은 그런 거고,
만일 세상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 법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와 성도끼리 잘해보려고 했던 일을 세상의 재판에 가서 악으로 끝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 주께서 크게 가르치신 일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울어가지고, 왜냐면 너무 그 말을 많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는데 너무 소리질러 울어서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모님도 너무 안타깝고, 그 목사님은 더 안타깝고, 한국교회 이 현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의 종이 타락해야 된단 말인가 싶으니까 속이 막 너무 아픈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울어버렸어. 목이 가버렸어. 여러분, 지금 이때는 우리 성도들만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주의 종도 얘기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네, 그렇지만 소망이 충만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기십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인데 제가 왜 실수했고 제가 왜 실패했는가, 오늘 저는 제가 실패한 그 이유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라면 아브라함의 씨로서 뚜렷한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저께 우리가 본 것은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보았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 순종한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영적 DNA로 하나님 앞에 생활했는지 보십시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 자,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제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무엇을 쳤어요? 장막을 치니. 자,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장막을 치니. 그리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의 삶의 영적 라이프 스타일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제단 생활, 장막 생활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3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못 쳤던 곳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리고요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뚜렷한 영적 라이프 스타일이 제단 생활입니다. 이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제단 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막 생활은요 소유, 물질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단 생활, 장막 생활. 이 제단 생활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합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이런 것이 제단 생활이고요. 장막 생활은 소유,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의 아브라함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장막 생활을 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은 목표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참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굉장한 실패를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그 7절 8절에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10절에 그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2절의 말씀 11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럽니다. 당신은 너무 아리따우니 그는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게 되니 원하건대 그대 살아여 나의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라 너는 너무 아름다우니 너는 살리고 나는 죽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나보고 오빠 이렇게 부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순종하는 자매예요. 알겠어요 오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애굽 병사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러니까 바로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내가 장가들겠다 이러니까 네 시집 보낸 거 아시죠? 엄청나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어요. 바로 이놈 너 죽을래?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라하고 한번 보세요.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 낙타를 많이 얻었어요. 아브라함 진짜 형편없는 남자였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부인을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인만 찾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찾아요?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또 덤으로 얻어서 다 부자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엎어져도 복받고 넘어져도 복받았어요. 네, 참 놀라 사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회개했죠. 그래서 지금 이 13절에 여기 보면 13절 3절에 보면요 전에 장막 쳤던 곳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창세기 12장의 제단은요 무슨 제단이냐면요 믿음의 제단이에요. 그게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약속의 제단입니다. 이 약속의 제단이고 믿음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13장의 제단은요 회개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 그곳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다시 말하면 야곱도요 다시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이거는 회개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그 장막 쳤던 그 첫 번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마누라 팔아먹은 거 무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30년 후에 또 팔아먹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굉장히 실수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기이 여기시고 그 언약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실수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역하고 대적하고 경쟁의식을 느끼고 비교의식을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창으로 박아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뚜렷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쓰시고 안 쓰는 사람의 뚜렷한 차이는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여전히 악을 행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하반절에는요 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은 무슨 장막이냐면요 이 세 번째 장막은 비전의 제단입니다. 세 번째 제단은 이게 무슨 비전이냐면 14절 한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영원히 줄 것이고 너는 일어나서 종과 행을 다녀봐라. 내가 너 다니는 것을 다 주겠다. 이래서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또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다시 비전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약속의 제단, 언약의 제단, 믿음의 제단을 쌓았다가 실패를 해서 다시 또 주님 앞에 가서 회개의 제단을 쌓고 다시 회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뭘 받냐면 비전을 받았어요. 또 다시 비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두 사람이 떠나갔어요. 두 사람이 떠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줘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도대체 그들의 가축과 음은 풍부하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 먼저 땅을 골라서 가라. 이 말 다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자 10장 읽어보십시다. 10절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더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자, 네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 자하면 내가 우할게. 이러니까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봤냐면 쭉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롯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와,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것이 무슨 시선이냐면요, 롯의 시선입니다. 롯. 이 롯의 시선은 놀랍게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바라봐진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것은 누가 바라보는 시선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자, 똑같은 땅을 바라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는데 똑같은 땅을 바라봤는데 롯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라봐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외모를 바라보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런 것만 다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 없다 그랬죠. 그 땅의 풍부함에 관심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 안에 내용물이 뭐냐? 큰 죄인이다, 악하다, 내가 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두 시선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말씀 보면 좀 더 압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를 해버렸는지. 자,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보십시다. 자, 에스겔서 16장에 49절 5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통해서 그렇게 진노를 해버렸는가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한가, 음식이 풍족한가,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다.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큰 죄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부유한 땅이 되었는데 그 땅의 그 땅의 음식물과 태평함이 아주 풍족한데도 그 땅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의 관심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궁핍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은 뭐 어제 다 뵀죠.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으면 누구 도와줘야 된다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도와줘야 된다고 어제 얘기 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대돼야 된다고 얘기 다 했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주는 걸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 사랑의 하나님인지 다 알게 된다 했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보고 내 눈으로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은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고 오늘 대한민국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각 개인을 보고 계시고 가정을 보고 계시고 기업을 보고 계시고 교회 공동체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겁난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예요. 왜 보십니까?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땅으로, 괘씸한 땅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을 롯은 뭐라고 바라보냐면,
우와, 여호와의 동산 갖고 애굽 땅 갔네, 나 글로 갈래, 쏙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떤 거를 볼 때는요, 나는 롯의 시선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근데 롯이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비전의 재단을 쌓게 할 때는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롯이 떠난 후에 비전의 재단을 쌓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묵상해가 나한테 적용해보면 뭐겠어요? 롯의 요소를 떠나보내라. 너의 삶 안에서 무엇이 롯의 요소인가? 이걸 떠나보내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뭐겠어요? 그 롯의 시선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죠. 어떤 것을 볼 때, 분별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이 롯의 시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럴 때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내 삶 가운데 롯의 시선은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롯의 요소는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떠나보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데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롯의 요소를 제거하고 내 삶 가운데 롯의 시선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롯의 요소가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롯의 요소는요, 네, 깨어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깨어름. 깨어름은 롯의 요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축복한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의 롯의 요소는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약속을 하도 안 지켰어.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네. 한쪽으로는 롯의 시선,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내용물을 볼 것인가, 그 바깥만 볼 것인가. 또 한쪽으로는 롯의 요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롯의 요소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 롯의 요소가 그런 깨어름이라면 바꿔야 되는 거죠. 부지런함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약속을 안 지킨다면 의지적으로 시간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안에 그 롯의 요소나 롯의 시선을 내가 제거해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광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광신자는 이거예요.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광신자라고 요한 웨슬리가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농부에게 바람직한 목적은 뭐겠어요? 당연히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수단은 뭐겠어요? 열심히 노동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A라는 농부와 B라는 농부가 있는데, 광신자는 바람직한 목적, 풍성한 수확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A라는 농부는 이 사람 광신자예요. 광신자.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심지 않아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B란 농부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해야 그게 축복한다 그랬다. 땀 흘려서 수고하라고 했지 않냐? 이게 믿음 아니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게 믿음이다. 씨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믿음을 꼭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에 기반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부지런하라, 땀을 흘려라, 그게 풍성한 수확을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믿음이고 이 사람은 광신자인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땀 흘리고 열심히 부지런 일하라 했죠. 예? 이게 이 사람은 안 해요. 네. 이 사람 밭에는 수확이 안 나요. 가라짐만 나죠. 이 사람 밭에 풍성한 수확이 나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막 끼워 맞춰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광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런 데 다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미친 거다, 광신자다, 바람직한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합당한 수단을 쓰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해되시는가요?
네, 아브라함의 영적 DNA. 여러분 이제 노세 시선을 제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세 요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거 이런 것도 우리는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 재단 생활, 이 장막 생활 이것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저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저는 제가 어제도 말했듯이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저는 모든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에 친구 아버지를 만나요. 제가 대학을 3개를 나왔는데요.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갔어요. 네, 이 경영학과를 가서 또 다른 대학교로 들어가고 또 다른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때 제가 어떤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친구 아버지를 만나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나한테 질문한 게 너는 커서 이게 졸업하고 뭐 할래 이럴 때 저는 사업한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나 너희 엄마가 사업가냐 물었어요. 아니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그냥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자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뭘로 가지고 사업할 거냐 이러시길래 손수레 사고 니아카 사가지고 뭐 포도든 감이든 뭐 배든 사가든 도매로 떼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소매로 팔아가지고 시드머니 만들어가 장사할 거예요. 이러니까 이 영감님 너무 기가 막혔던가 봐요. 근데 그 집이 굉장한 부잣집이었어요. 나는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힌지 너 밥 먹고 가래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왔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내 친구가 야 아버지가 니 또 부른다 이래요. 일주일 있다 갔네요. 근데 아버지가 니 사업한다 그랬지. 예. 근데 내가 제안 하나 하려고 불렀다. 뭔데요? 그때 당시로 지금 내가 50대인데 20대 그때 당시로 IMF 전에 내가 너에게 5억을 투자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준 첫 번째 찬스입니다. 근데 5억요? 여러분 저는요 5만 원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런 건데 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을 내가 알아서 다 다녔어야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5억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거 잘못 썼다가는 깜빵 가게 생겼어요. 근데 안 받는다 그래서 겁나가. 깜빵 가기 싫다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그 친구 아버지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5억을 투자할 테니 너가 이걸로 사업을 해봐라. 너가 사업을 잘해서 나한테 이걸 갚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IMF 전에요. 그 대출 금리가 14.5%였습니다. 그리고 예금 금리가 12.5%였고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2부 이자로 갚아라. 그거는 사실 사채는요 그때 막 4부 6부 이랬기 때문에 싼 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5억 가져가고 2부로 갚아라 이 말은 한 달에 이자를 1,000만 원 갚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비싼 이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못 갚는다니까요 이러니까 네가 열심히 정말 해보고 많이 못 갚는다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야. 내가 투자를 잘못했어. 내가 그 돈을 내가 없앤 거니까 너한테 묻지 않겠다. 대신에 네가 이 사업으로 성공을 한번 해볼 때 이자까지 갚아라. 이러는 거. 여러분 안 갚아도 되는 돈이 온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별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덥석 받네요. 그래서 제가 사업에 뛰어들었으니까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만 2년 만에 원금과 사업 이자를 다 갚아버립니다. 이 영감님 저를 엄청나게 신뢰하고 저의 후견자가 되셨어요. 네가 무엇을 하고 싶냐 이러길래 무역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뒷돈을 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 상대로 제가 무역하는 무역 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었고 제가 이 국회의원 출마 제안도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국회의원 출마 안 한다니까 대통령 표창장을 막 주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어요. 그거 받은 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20대에 그 큰 돈을 받았으니
한 번도 사와보지 않은 사람이 이걸 받았으니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가면은 너무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노트를 하나 가져가요. 노트 하나 딱 이렇게 펴놓고 하나의 음성 듣는 거 몰랐어요. 새벽기도 가가지고 오늘 만나서 미팅할 사람들 우리 엄마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 10평 정도 되는 텃밭에 고추를 심었는데 가장 먼저 열린 열매는 빨간 리본 다음에 놓고요. 그 다음은 노란 리본 다음에 놨어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그 고추밭에 갔어요. 늘 이 빨간 리본이 맺은 것은 주의 종거다 담임 목사님 거다. 그리고 노란 리본은요 우리 장로님 거다. 이랬어요. 우리 엄마는 이 장로님을 잘 담임 목사님처럼 섬겨야 교회가 잘 된다. 담임 목사님을 주님 섬기듯 섬겨야 된다. 이래서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 잘 맞아야 교회가 잘 되니 이 두 분을 동일하게 잘 섬겨라. 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는 장로님들에 대한 존경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네, 거의 목사님 수준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파트너를 해야 되는데 무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 총판권 중에 이렇게 대리점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저는 장로님들을 저희 사업 파트너로 삼았고 물론 세상 사람도 있지만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약했다 그러면 몇 억씩 이렇게 계약해야 되니까 너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 장로님 이름을 적어 놓는 거죠. 제가 오늘 미팅해야 되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 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빈 종이로 가져가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요. 저 이 돈이 지금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두려워요. 이 사람하고 이 사업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으면 음성 안 들려요 하나도. 근데 놀랍게 내가 어린 애잖아요. 하나님 앞에 음성도 못 듣는 어린 애의 수준에 맞게끔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는요 내가 못 들으니까 주님 가르치소요 이러면 놀랍게도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은요 막 무지개가 그냥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내 머릿속에 생각이 막 무지개가 생각나요. 그럼 내가 연필로 무지개가 생각나면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걸 다 적는 거예요. 막 이렇게 노란색이 생각나고 막 황금색이 생각나고 기쁨이란 단어가 생각나고 막 이러면은 열매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이러면 그 생각나는 걸 죄다 적어 놓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이상하죠. 우울, 그다음 검은색, 회색, 뭐 깨어짐, 뭐 이런 단어들 그냥 생각나는 것들 죄다 적어놔요. 죄다. 그리고는 그걸 다 적으려면 2시간 이상 걸려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분은 니는 같지도 않네. 담임 목사가 최소한 성도보다는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되는데 니 좀 과해. 이 정도로. 네, 뭐 답답하니까 그 말씀 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미팅을 하면은 딱 피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만났을 때 환희, 기쁨, 막 무지개 이러면 내가 빗장을 좀 열어요. 그리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계약도 하고 이래요. 근데 막 우울, 깨어짐, 뭐 시꺼먼색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사람은 그날 절대 계약 안 합니다. 무조건 어떠냐면 다음에 한 번 더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아니, 어떻게 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그런 방법이 통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떠냐 성성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20대에 대한민국 그 동연배 때에 상위 1%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점점 바빠졌어요. 점점 많아졌습니다. 나라와 나라 무역 그리고 막 점점 막 빌딩도 사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수요일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어요. 그리고 숙련 내 파트너십 우리 장로님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하고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우리 장로님이 미팅을 마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그날 수요일인데 내가 자꾸 시계를 받고 시계를 또 보니까 장로님 왜 그러시니? 김 사장 왜 그러냐? 장로님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지금 출발해도 수요 예배 잠들면 지각하게 생겼습니다. 혹시 이 미팅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 존경하는 장로님 입에서 나온 말이 김 사장 이렇게 큰 건 중요한 건 있을 때는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일인데 수요 예배 한 번 안 가도 돼.
어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수협에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저는 우리 엄마한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하늘이 두 쪽 나도 공예배에 가야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집 사고 여기는 존경하는 장로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수요예배 한 번쯤은 안 가도 돼. 어머, 난 수요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확 날아가 버려서 그날 나 자유 얻었네. 뭐 이러고 안 가버렸어요. 그래, 죄송해요. 그리고 또 금요일이 됐는데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것도 장로님 말씀하셨어. 또 안 가고. 그 수요 예배 점점 빠지고 금요 예배 점점 빠지면서 점점 일은 많아지고 점점 집에는 늦게 들어오니까 내 혼자 이런 생각했어요. 어머,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뭐 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 일이라 하는데 안 가는데 뭐 새벽 기도가 그리 중요하나? 왜 새벽에 눈이 안 떠져? 이제는 4시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월수금만 가야 되겠다.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했어요. 그 계획을 세웠어요. 바꿨죠. 이틀에 한 번씩 계획 세워놓으니까 영 안 떠지대요. 일주일. 영 새벽 기도가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이 무너지는지 보입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재단 생활이 무너지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 반사를 했거든요. 교사를 했는데 나는 뭐 화장하고 간다고요. 진짜 막 5시부터 일나가지고 밥 먹고 화장하고 7시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교사해야 되니까 5시부터 일나가지고 뼈 빠지게 막 쫓아와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막 이 하루 종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막 밤 9시 넘고 이랬거든요. 주일 하루 종일. 근데 그날 주부에 뭐가 났어요. 담임 목사님 안식일 월요일 이게 나오면서 그날에 맞춰서 등산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또 보고 뭐야, 나는 1월부터 그 다음 일요일까지 7일 꼬박 죽을동 살통 일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하루 종일 쉬시네.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하루는 쉬라 그랬는데 아유,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쉴 수 없는 날이니까 주일날도 내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이러면서 그날 주일 반사하는 걸 그만둡니다. 그리고 주일날 딱 하루 11시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주의 뜻을 점점 벗어나고 있고 재단 생활은 무너지고 있는데도 승승. 이것은요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 잘 되니 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니 내 영적 생활이 잘못됐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깨달았냐? 쫄딱 망하고 불치병 걸리고 노숙자 같이 10년간 살 때 그때서야 왜 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의 망한 근본적인 이유를 말한다면 보정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재단 생활에 온전하게 무너져 버린 것, 여기서부터 지혜가 떠나버렸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손에 기도 노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만나자 이러면 옛날에는 이미 답을 알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나는 20대고 내가 상대하던 사람들은 50대 남자, 60대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속이기에는 너무나 저는 순진했습니다. 전에는 비장한 무기가 있었어요. 아무리 속일래도 내가 계약 안 해. 불안하니까. 근데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이 20대 여사장은 가먼 이슬로 아주 좋은 말만 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 못 들으니까. 그 종이가 없으니까. 기도 노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 좋은 사람 같아. 너무너무 이 사회에게 내가 투자를 해줘야 될 거, 보정을 써줘야 될 것 같아. 왜? 세상 사람들 날 속여버리니까. 저는 너무 그때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어요. 몽땅 속았습니다. 그것이 IMF에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부도하고 연결됩니다. 이 저의 근본적으로 망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씨는요, 재단 생활이 무너지면 다 끝납니다. 이 아브라함 씨의 영적 DNA에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는 삶이 재단 생활입니다. 이 재단 생활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 혹시라도 여러분 재단 생활이 무너졌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십시다. 다시 교회 중심으로, 다시 말씀 중심으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고
정말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10장 해봤자요, 이 페이지로 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10장 정도 성경 읽어야 100일에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도 안 읽어요. 10장 이거 20분도 안 걸리는데 이거 안 읽어요. 네. 그런데도 복 받고 싶어요. 아니요, 재단 생활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요, 말씀 읽는 거의 회복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의 회복이요, 성도 안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재단 생활입니다. 교회 왔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축도합니다. 그러면 차 빼려고 홀 나가버리는 거, 이거는 재단 생활이 아닙니다. 재단 생활의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홀 가버리는 건 그거는 재단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나의 영적 DNA는 첫째, 재단 생활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장막 생활은 소유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계속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재단 생활의 무너짐으로 저는 완전히 실패를 봐서, 그래서 제가 실패하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재단 생활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루에 말씀을 몇 장 했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부터 회복해야 그 다음 회복이 빨라질 겁니다.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 주죠. 왜냐하면 그 원리가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DNA 다시 또 봐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영적 DNA. 자, 하나님의 재물은요, 하나님의 재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이 땅에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재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땅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고,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이라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한테 집행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재물, 약속이라는 형태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먹을 것, 오늘 읽은 것, 입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죠.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31, 32,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이 뭐냐면, 이 돈 벌어서 몽땅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에 사실 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줄 것인데, 누구한테 주냐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재정학교에 입학하시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영적 근육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훈련에 돌입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직장 갔다면 직장 가는 이유와 동기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오늘까지 어떤 목적으로 갔든 상관없이 오늘부터 나는 직장에 선교사로 갑니다. 나를 통해서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바꾸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바꿔서 우리 왕의 재정학교 학생이 진짜로 갔어요. 그렇게 직장을. 한 1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부였는데, 부부가 함께 다니는데,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직장 다녔는데 그게 참 아니네, 바꿔야 되겠다. 빚도 많았어요. 그래서 목적을 완전히 바꾸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부부는 그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주께서 알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어요. 이게 이제 누구냐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재희 간사님의 소그룹 조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유튜브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355 사장을 욕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욕할 만한 짓을 했겠죠, 사장이. 그러면 내가 옛날 같으면 만일 같이 했다면 내가 선교사로 가면 같이 하면 되겠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같은 정신으로 욕하고 같은 하늘나라의 언어를 쓰지 않고 세상의 언어를 써가지고는 그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일 같이 오겠다면 이제는 바꾸는 거죠. 아이고 아마 사장이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죠. 아마 좀 지나면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니까 아까 전에 그 프로젝트 우리가 계속 한번 해보십시다. 이럴 수 있겠죠. 그 어떤 욕하던 그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겠죠. 혹은 이제 이럴 수 있겠죠. 뭘 못했어. 그래서 막 이 서류를 가져오잖아요. 부장한테. 그럼 뭘 보니까 이 대리가 엉망진창을 가져왔어요. 그럼 부장님들 어떻게 합니까? TV에 잘 나오잖아요. 확 집어던지면서 이거 따위밖에 못해? 사표 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선교사를 가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김대리 이리 와봐. 혹시 뭐 내가 도와줄 거 없나? 혹시 이 부분 이렇게 좀 고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더 한번 기회를 줄게. 혹시 내 도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얘기하고 아마 넌 두 번째 해보면 훨씬 더 잘할 거야. 첫 번째보다 더 좋은 프로젝트 나올 걸 기대한다. 한번 더 다시 한번 해봐. 이럴 수 있겠죠. 달라질 수 있겠죠. 단어를 다르게 쓰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자기 커피 먹은 거 자기만 막 먹고 치우겠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네, 넉넉하게 커피를 2잔 사주면서 네, 동료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겠죠. 하여튼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쯤 지났어요. 근데 이 회사의 회장님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회사를 떠나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내가 듣기로는 병이 있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들이 없었던가 봐요. 회사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거기는 부사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고민을 무지하는 거예요. 이 내가 평생 땀 흘려서 일으킨 이 회사 아주 근실한 중소기업이에요. 이걸 내가 통째로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누구를 줄까? 고민하다가 이 두 부부를 부릅니다. 내가 너희들을 봤는데 너희는 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왜 그렇게 성실하고 내가 보나 안 보나 성실하냐? 묻습니다. 그때 이 부부의 대답이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경고해요. 이 회장이 고민을 무지하고 전격적으로 이 두 부부는 대리나 가장급밖에 안 되는 이 부부를 회장으로 앉힙니다. CEO로 앉힙니다. 지금도 그 회사 CEO는 그 부부입니다. 그래서 빚 다 갚았어요. 지금도 그 회사는 굉장히 건실한 기업으로 우리 NCMN 왕의 기업으로 훈련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는요.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 그냥 이걸 믿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줄 것이다. 그냥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동기도 바꾸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죠. 직장 갈 때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고 정직한 성품, 성실한 성품, 수건거리지 않는 성품, 칭찬하는 성품, 용납하는 성품, 용서하는 성품, 또다시 기회를 주는 성품,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다 바꾸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우리가 이식받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재물, 약속이라는 형태도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엄청난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이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지 아십니까?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21절입니다.
잠언서 8장 21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말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재물을 누구한테 준다고 말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엄청난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실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은 뭐 본다 그랬어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그랬죠. 너희들 중심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뭘 해요? 엄청난 재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면 또 이해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구절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재물이 주인이다. 이 말도 안 돼. 오직 주인 만왕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 너희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그리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재물은 원래 성경적 원어로는요 만몬이라는 뜻입니다. 만몬.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요 해석을 할 때 뭘로 했냐면요 재물로 해석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만몬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 영적전쟁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중보기도 및 영적전쟁. 그러니까 성경 안에 사단의 조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예, 성경 안에서부터 보면요 이 영계 세계의 사단은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데나 사단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권자들, 통치권자들, 거기에 들어가는 사탄의 이름은요 정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입니다. 정사의 영이 글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거룩치 못한 법이 이 땅에서 통과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렇지만 경제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이름이 뭐냐면 만몬입니다. 그래서 만몬은요 경제 영역 뒤에서요 역사하는데 이 만몬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만몬의 목표는 뭐냐면요 주인을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뭐라고요? 예, 만몬의 목표는요 오직 하나님에서 만몬으로 이 만몬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 이 목표는 뭐냐면 이 목표입니다. 목표는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는 거. 하나님에서 돈으로 주인 바꾸는 것이 만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몬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돈을 사랑하게.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10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서 뿌리를 뭘로 말하냐면 지금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있는 것을 만족하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필요 없는 욕심을 내지 말아라. 내가 공급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다시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뿌리가 있다 그랬죠. 나무 뿌리에 여기에 무엇을 넣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 사랑. 이 돈 사랑을 뿌리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 이름은 자동으로 악이에요. 자동으로 악. 네. 왜? 뿌리가 돈 사랑이다. 이 말은 뿌리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땅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뿌리가 돈 사랑이 있다. 이 말은요, 내 안 보이는 속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 안에 깊이, 아니면 내 생각 안에, 내 삶의 목적 안에, 내 삶의 가치관 안에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죠. 내 세계관 안에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뭐냐는 거죠.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걸 확 집어넣는 거죠. 내 생각 안에. 그러면 이 놀랍게도 일만 악, 이 부정직이 열려요. 돈을 사랑하면 바로 부정직. 네. 이 부정직 열매가 바로, 그래서 만몬의 영향 받은 사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부정직이 나타납니다. 부정직. 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믿음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제가 부정직한 열매를 맺으면서도 저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제가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파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너무 깎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줬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사모님, 오늘 이 물건 팔아서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 거짓말이잖아. 남거든요. 그냥 입에 그냥 뱄어요, 거짓말이. 그리고 이제 좀 더 깎아달래 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또 몇만 원 깎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말 하냐면, 아이고 사모님, 오늘 나는 미치고 장사했습니다. 어머, 남거든요. 남았어요, 그 물건 팔아도. 근데 아예 거짓말이 입에 뱄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는다. 더 나아가서 미치고 팔았다. 이거 완전 사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거짓말장이라는 자체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양심의 하인 맞아가지고 몰랐어요. 이미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러니 내 삶에는 이 부정직한 이 열매를 맺고 있어도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라는 자체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굴비 있죠, 굴비, 영광굴비 무지 좋아합니다. 이 구워 놓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열 마리를 혼자 먹어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굴비를 제가 영광에 시키잖아요. 오리지널 굴비 온 적이 몇 번 없다니까요. 분명히 돈은 오리지널로 보냈는데. 와, 제가 한우 소고기 사가지고요, 먹었을 때 수입육으로 쏘가서 사온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장사하시는 여러분, 나만 부정직합니까? 나는 내가 부정직한 것도 몰랐어요. 얼만큼 부정직인지 얘기해 줄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왔어요. 지혜로 왔습니다. 탁월한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딩을 샀어요. 저렴하게. 막 금매로 막 있잖아요. 그 막 경매 진행 중인 그런 빌딩. 그걸 수소문해가지고 싸게 매입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경매 나가면 더 싸게 줘야 되니까. 막 경매 진행 중인데 목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떠냐면 경매가보다는 조금 높게, 그렇지만 싸게. 그러면 자기도 좋고 나도 좋아. 이렇게 빌딩을 샀어요. 그리고 이 빌딩을 어떻게 할까? 높은 고층 빌딩인데 그렇다고 뭐 몇십 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높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것을 메디칼 빌딩으로 만들면 빌딩의 가치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교제를 하면서, 옛날에는요, 돈 없는 사람들이 의사가 많이 됐습니다. 뼈 빠지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돈 있는 집에서 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돈 없고 의사 됐는데
페이닥트로 평생 늙고 죽는 거예요. 한번 오픈 못 해보는 거죠. 왜? 자본주의에 딸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의사 중에 처방전 많이 나오는 의사,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런 의사들 소개 좀 해주라. 이래가 그 의사들 명단을 확보해가 그 의사들을 만납니다. 제가 어느 빌딩을 소유한 빌딩 중인데 의사 선생님 계속 이렇게 페이닥트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개인 병원 한번 오픈하실래요? 제가 빌딩 가지고 있는데 무료로 3년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10원도 안 내도 되고 보증금 10원도 안 내도 되고 관리비 10원도 안 내도 됩니다. 3년간 건물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오는 기자재 싹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3년 해보고 만일 망하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공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잘 되면 그때 보증금 얼마에 정확한 월세 얼마 관리비 3년 후부터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10중 8구 들어옵니다. 그래 빌딩을 꽉 채웠습니다. 나는 생각이 뭐라고? 1층에 약국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처방전이 1000장 이상씩 막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 비서에게 내가 그랬죠. 야, 약국 오픈시켜.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직원이 20명 있었는데 매일 제가 30분씩 말씀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탁월한 은사를 주님이 그때부터 주셨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내가 늘 말씀 전하고 견고하게 이 아이들은 말씀을 먹였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이제 아직까지 예수는 믿지 않고 이랬어요. 아니 사장님, 하나님은 늘 정직하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부정직이 해도 됩니까? 이래. 비스가 너 뭐 부정직한데? 그러니까 아니 사장님은 약사가 아닌데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오픈할 수 없습니다. 이래. 야, 장롱 면허 많잖아. 아줌마들 50살 60살 약사이긴 한데 집에서 노는 아줌마들 그 장롱 면허 빌려가지고 약국 오픈하는데 그게 부정직하고 정직하고 뭔 상관 있니? 모르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비서가 하나님 말씀 배운 거에 의하면 부정직한 것 같은데요. 네가 하나님 말씀 더 잘하나 내가 더 잘하냐? 잔소리하지 말고 잘리기 싫으면 오늘 안으로 오픈해놔라. 그래가지고 장롱면 하나 그래서 크게 약국을 오픈했습니다. 그게 약 80장당 80장당 약사 1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사를 10명도 더 고용해야 돼요. 약사 월급 너무 비싸. 내가 어이 장롱면허 10장 좀 구해와봐. 1인당 한 100만원씩 주고. 어차피 70 할아버지들 놀아 집에서 약사들. 그거 좀 다 구해와봐라. 그래서 어떠냐면 나라에 완벽한 서류를 넣는 거죠. 그리고 비약사를 100% 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제하고 중요한 약을 팔아야 되는 사람은 몽땅 약사 한 2-3명만 딱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약사. 지금 약국 그런 데 많을 거야. 그리고는 이제 구청에다가 갑니다. 돈 봉투 들고 담당자 만납니다. 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점검 나오거든요. 우리 집에 점검 나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돈 봉투 매겼어요. 그러면 전화 와요. 사장님 언제 며칠 날 점검 뜹니다. 오케이. 이때 이제 어때 약사도 다 갖다 모아. 그 가운 다 입혀가지고 사진 한번 딱 찍어놓고 완벽하지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요 그 약국에가 1억씩 더 벌었거든요. 야 그거 관심 없어. 그 1억 그때 나한테 푼돈이야. 내가 원하는 건 뭐냐. 3년 딱 지나가지고 이 건물 가치를 3배로 뻥튀기 하는 거야. 만약 50억에 샀으면 그게 벌써 3년 지나면 어떠냐. 메디칼 병원에 약 쏟아지니까 약사한테 매각할 때는 150억 돼 있어. 그 건물이 벌써. 그래서 150에 매각하고 난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냐면 은사를 분명히 줬어요. 재물 얻을 능력. 근데 애가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한 바퀴 반을 돌아. 너무 돌아. 그 부정직으로 가는 거야. 어디까지가 부정직하지 않고 담대함입니까? 예, 물론 공짜로 주는 거는 부정직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근데 약국 하겠다는 것부터 애가 부정직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돈을 엄하게 벌었는데요. 놀랍게 주께서 몽땅 날려버렸어요. 하나님께 성경에 여러분 보겠지만 부정직하게 모은 재물은 내가 반드시 부에 이동을 시킬 것이다. 너의 재물을 취해서 의인에게 옮길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설마 그러겠노 나한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부정직하게 재물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가면은 어쩌다가 우리 목사님이 정직에 대해서 강의할 때 뭐 그렇게 찔리는 거예요. 그렇게 찔릴 수가 없어. 부정직한데 자기도 알거든요. 좀 부정직한데 저거는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지금 나한테 회개하라는 말인데 이거 다 알아요. 근데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네. 듣고 아는데 깨닫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미 너무 발을 깊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있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또 돈을 좀 수습해가지고 1억씩 가져와요. 그리고 성경건 이런 거 막 냅니다, 교회에. 그리고는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나 쓰십시다. 네. 좀 부정직하게 벌었지만, 개처럼 벌었지만 정성처럼 쓰면 안 됩니까? 좀 너나 쓰십시다. 네, 1억 지금 냈잖아요. 하나님도 썼어요. 이러면 내 안에 어떤 자유함이 오냐면 탕감이 되는 자유함입니다. 정직에 대해서 굉장한 자유, 탕감. 뭔가 뿌듯함. 그래, 내만 어디 썼나? 하나님도 썼는데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어떠냐면 더 부정직할 수 있는 힘이 그때 다 얻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으면서. 그런데 많이 주셨는데 내가 계속 사업이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몸도 건강하고. 설마 나를 어떻게 하시겠나. 내가 헌금도 많이 하는데 아무 소용없대요. 헌금 많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진노하고 아무 소용없대요. 하나님, 내가 네 언제 그렇게 부정직한 돈 받는다 그랬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죽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여러분 따라하라는 거 아닌데 또 따라해라 또. 내가 이래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 이 부정직은요 굉장하게요, 네, 만몬의 영향으로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만몬, 사단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쑥 집어넣었기 때문에 부정직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습니다. 눈 한번 쫙 감아버리면 돈이 생기니까. 그게 나중에 모아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날아가는 거는 그때는 계산이 안 되니까. 날아가봐야 그때서야 날아갔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몇 명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날 부정직했던 재물 주님께서 다 걷어가신 거, 예? 뭐 보증서가 떼인 거, 뭐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쏙 날려버린 거, 부정직하게 버는 돈인데 뭐 하다가 하여튼 없어져 버린 거, 지금 나한테 안 남아있는 거, 여기 몇 분 계실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부정직 끊으십시오. 당장은 돈을 버는데 결코 그것이 너희들한테 복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한테 사망을 가져올 것이다. 장세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부정직을 멈추십시오. 이거는 강력한 사단입니다. 아셨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만몬은 우리한테 전략으로 돈을 사랑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몬이 우리에게 무엇을 쏘기냐면 우리의 생각을 쏘깁니다. 예,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은삼십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돈이면 행복해. 돈이 많으면 행복해. 이 생각을 쑥 집어넣어 버립니다.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놔버립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연애는 사랑하는 남자고 해요. 근데 막상 결혼할 때는 사람이 아닌 김중배의 다이아하고 하는 거예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왜? 돈이 나를, 여러분 결혼하는 여자들의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원하는 건 행복한 결혼 생활이에요. 그런데 쏘가 있어요. 이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여기 쏘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하고 결혼을 해요. 여기 지금 몇몇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이아하고 결혼하신 분들. 네, 내 친구 다이아하고 결혼했어요. 내 친구 대학 동기인데 사랑하는 남자 있었어요.
근데 농사 짓는 농꾼의 아들이에요. 헌신짝처럼 버리고 네 정말 이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갔는데 나한테 맨날 상담 오는 게 뭐냐면 이혼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 이러니까 그놈은 다이아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이놈은 다이아를 나한테만 끼워주는 게 아니고 오만 여자한테 다 끼워준다는 거예요. 그래가 바람 피우는 거예요 남편이. 돈 많으니까 여러분 돈 많은 남자가 세상 남자일 경우는 바람 피우거든요. 예수께 붙들린 사람은 그나마 좀 낫죠. 네. 내가 어제 말했잖아. 아무도 안 믿는다고. 다윗이 실패했다면 다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이아를 끼워주니까 평생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돼요.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편리함을 주죠. 편리함. 20평 아파트 살 때 30평 사고 30평 살 때 40평 살 수 있고 넘별 지하철 탈 때 나는 자가용 좀 탈 수 있고 좀 편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행복의 기준에 너희들의 완벽한 만족은 오직 주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창조될 때요 하나님만으로 꽉 채우는 삶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처음에요 결혼할 때 이 남자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그 남자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만족, 우리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남자들이 술집에 왜 가는지 압니까? 여자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대화하려고 가요. 대화. 너무 웃기죠? 그 살데기 없는 대화하려고 그거 간다니까요. 여러분 왜 술 마시는지 압니까? 뭔가 잊어버리고 싶고 위로받고 싶으니까 이 순간을 넘어가고 싶으니까 술 마시고 마약 왜 하는지 알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깨고 나면 더 공허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아주 허탈해요. 그래서 어떠냐? 더 제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절대로 여자나 술이나 마약이 이 공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부인이 가장 많았던 사람 솔로몬, 마누라 1000명.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이 세상에 부가 가장 많았던 사람 솔로몬.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빠진 삶을 살면서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했거든요. 신전 지어줬거든요. 마지막 고백이 나는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죠. 열 이빨 받았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얘 이놈 내가 네 애비 다윗 때문에 네 때는 내가 꾹 참는다. 그렇지만 이놈 새끼 네 행실을 보니까 네 아들 때에서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버릴 것이다. 이놈 새끼야. 이래가 쪼개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야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자녀한테 돈 물려줄라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살아주는 것이 자녀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만mon은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속이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만mon에 미안하지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요 재물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까? 지금 확인해봐야 안 잊어보지. 마태복음 6장 21절로 기억하는데요. 참, 맞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보물이 가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다. 이 말이 뭐겠어요? 네 마음 다 내가 안다. 네 마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재물로 너의 궁고를 채우겠다. 왜? 너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보물은 내가 사랑하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실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우리 예수님이 회중 안에 앉아 계실까요? 아니면 저 목사님 앉는 자리에 저기 앉아 계실까요? 아니면 2층에 앉아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주일 예배 때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목사님 옆에 자리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헌금통 앞에 앉아 계신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말씀에 비춰서 생각한 거예요. 왜? 너희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헌금통 앞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 하셨죠. 어떤 사람이 어디에 1억을 넣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통과. 어떤 허름한 자매가 오는데 땡글랑땡 내 돈 두 입 500원짜리 2개 떨어졌어요. 잠깐 세우더니 이 가부가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마음. 이 가부는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있는 전 재산을 가져왔는데 500원짜리 2개, 내 돈 두 입이야. 돈 좀 2개. 이게 마음을 본 거예요. 네 보물이 가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헌금통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돈의 액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하십시다.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저는 작년에도 북한에 완전히 물난리 났을 때요, 아동복 몇천 벌을 보냈습니다. 북한에. 그런데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기도는 무지하게 했는데 막상 헌금하자니까 10원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오니까 네일 아트 하는데 돈을 6만 원 주고 손톱은 먹같이 붙여왔어. 그랬는데 나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사랑한다고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는 말, 네 착각하지 마라. 김 집사,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네일 아트다. 네 손톱. 하나님이 사람 평가하는 데는 기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기도했는데 10원도 헌금 안 하고, 예를 들면 자기 링크 범피코트 한 1,000만 원짜리 딱 입고 나타났다. 그럼 이 박권사, 네가 아프리카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가르쳐줄게. 너는 민코 코트를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네, 다른 말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 헌금 장부 좀 가져와 보세요. 이러면 그 마음 쫙 다 나옵니다. 돈의 액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가, 이걸 보는 거지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 장부 안에서 바로 나옵니다.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해요. 오죽하면은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갑에 핵심이 없고는 거듭나지 않았다. 지갑에 핵심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성경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한테 엄청난 재물을 주는가 했을 때 놀랍게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의 금고에 내가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맘몬은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네, 그러면 진노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는데 재물을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면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정말로 그 돈 드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요, 제가 지하철 탄 적이 있는데 한 2시간을 지하철 탔는데 내 옆에 연애하는 남녀가 앉은 적이 있어요. 그래 이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하도 얘기를 해서 자동으로 듣게 됐어요.
그런데 2시간 내도록 말한 게 건질만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완전히 내가 들었을 때는 시잘데기 없는 소리. 그런데 둘이는 죽고 못 살아. 그러면서 이제 자매가 먼저 부평에서 내렸는데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전화할게. 뭐 2시간 얘기가 또 전화한대. 왜요? 사랑하면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남들이 봤을 땐 시잘데기 없는 얘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읽는 자입니다. 이건 뚜렷한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말씀 슬쩍 읽어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아버지 혹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저에게 계시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저에게 혹시 인도하시는 말씀 있습니까? 늘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죠. 읽고 깨닫고 행하기를 원하죠. 뚜렷한 특징입니다. 말씀이 저는 최소한 20-30장 읽습니다. 하루에. 제가 읽기로 목표하는 건 50장이에요. 근데 최하 20-30장 읽어요. 그건 우리 NCMN의 약속이에요. NCMN의 훈련생들은 무조건 10장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리더기 때문에 20장 읽는 걸 우리 리더들은 다 약속했어요. 그렇게 기본으로 20장 읽어야 되고 좀 더 읽습니다. 첫째가 말씀 읽는 사람이다.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합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내가 일 처리하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대신 이것을 좀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업체 4개를 하면서 매일 저녁 부흥집회 하면서 어떻게 다 처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께 맡기죠. 성령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성령께서 미팅을 주관하시면서 성령께서 정리해 주시고 당연히 성령께 맡기죠. 위탁하고. 뚜렷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할 때 이 2가지는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그것이 교회라면 교회, 선교지라면 선교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그곳,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곳, 그곳에 재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고 적은 건 아무 상관없어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이게 행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했냐면 이 사람들은 재물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에게는 작은 재물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내가 너한테 줘야 된다. 엄청난 재물을 줄 테니 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 우리 팀들이 지금 케냐에 도착해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요? 그 팀들이 다 자원봉사해서 30명이나 돈을 엄청 내고 글로 갔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무슬림에서 복음은 전할 수 없지만은 Jesus loves you 그 현수막 하나 걸고 의료진료 다 합니다. 구제사역 다 펼칩니다. 그리고 암시적으로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왔습니다. 무슬림들이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사랑에 녹아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그건 내일 자료를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남아의 불교 수천 명이 죽게 한꺼번에 돌아온 사건, 신문에 난 사건이기 때문에 알 거예요. 네,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그 신문 봤을 거예요. 수천 명이 라마성이 돌아왔죠. 그리고 수만 명의 불교 신자가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진 났을 때, 그때 엄청나게 선한 일을 크리스찬들이 했거든요. 그리고는 한꺼번에 돌아와 버렸죠. 불교 성들이 그 성도들 다 몽땅 때리고 개종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때 나는 만물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점검하시고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부정직했다면 이제 더 이상 부정직 안 하면 됩니다. 혹시 돈이 행복했다고 생각했다면 이 생각 거절하면 됩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생각을 거절합니다. 돈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오늘까지 예수 안 믿었다가 적시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 자리가 옮겨지듯이 오늘까지 내가 만물의 영향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회개하고 그 행동을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혹시 이 말씀 전체 안에서 내게 크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